저는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이제 가는 중에 좀 주차 공간이 아주 협소하고 비좁은데 들어가는 길도 비좁아서 올라가는 골목에서 내려오는 차가 있어서 제가 옆을 좀 이렇게 비켜주다가 옆에 있는 차를 긁었습니다.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핸드폰도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제가 이제 그 차 그 앞에다가 이제 글을 하나 써서 내놨습니다. 이제 이 교차하는 과정에서 제가 실수로 이제 차를 이제 긁어서 상처를 입혔는데 이제 확인해 보시고 전화를 주시면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놓고 전화번호하고 제가 사는 이제 동호수를 적어서 이렇게 올려놨더니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좀 중년에 되시는 목소리신 남자분이신데 전화를 하셔서 한참 뜸을 들이겠어요. 제가 이제 이분이 차 주신가 보다 그렇게 했더니 제가 오늘 아침 많이 속상하셨죠? 그렇게 이제 말을 드니까 그분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별로 아닌데 뭐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거 염려하지 말고 그냥 편안히 생활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래도 좀 상처난 게 있으니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사람을 보내서 차를 가져가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그냥 거기에 메모 남겨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이제 인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참 따뜻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 따뜻함이 서로 이제 오고 갔던 그런 이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불안해가지고 오늘 제가 어떻게 설교했을까? 그분의 은혜죠. 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내용 말씀, 예수님이 공생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전도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거의 쉬실 날들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직업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주님은 많은 경무에 그냥 시달리는 삶을 사신 겁니다. 한 번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셔서 집에서 쉬시는데 예수님 가버나움에 계시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그 집 문 앞에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입추의 여지 없이 모여들었다는 거죠. 그럼 몇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늘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늘 돌보셨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나 차별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다 사랑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는 거절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이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든지 사람들이 이렇게 운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보시면 불쌍히 여기셨고 또 그분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언제든지 그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만 들으면 그저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 같았고 목마른 그런 심령이 생수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행복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하신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교훈의 말씀들을 다 마치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이제 기록을 하냐면 마태복음 7장 29절 제일 마지막에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었던 삶의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거창하고 유식한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인기를 끌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쉽게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여러분 12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즐겁게 듣더라. 유머 같은 말씀을 사용한 건 아니죠. 근데 오늘 주신 말씀 2절에도 보니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데 그저 우직거나면서 지붕이 뜯어지는 소리가 나더니 큰 구멍이 지붕에 뚫리고 그 지붕 위에서 들것에 실린 채 병자 한 사람이 달려 이렇게 달아 내려졌어요.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데는 그저 생기는 일은 아니겠죠. 과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소문이 났을 때 사람들은 뭐 예수님을 보고 싶고 또 생수 같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물밀듯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을 뵙고 싶고 또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듣고 싶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이 오늘 여기 나오는 중풍병자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중풍병에 걸려서 예수님의 이 소문을 들어도 마음은 있었지만 갈 수가 없어서 속상해하는 그런 사람이죠. 어쩌면 그가 중풍에 처음 걸렸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위로하면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힘내자고 그러면서 아마 동정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흘러가면서 이 사람은 이 병자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잊혀갔을 거예요. 근데 그분을 잊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데 그들 자신도 예수님을 가까이 뵈고 싶었지만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집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그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발을 들여놓을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탁 가서 부딪히면은 장애가 부딪히면 아이고 안 되겠다. 야 이건 뭐 어떻게 가냐. 그냥 가자. 이렇게 아마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낙심하고 포기했다는 소리가 없죠. 그 상황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찾고자 하면 언제나 방법은 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근데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은 언제나 길이 있고 방법이 있는 거죠. 그들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아마 창문 쪽을 쳐다봤겠죠. 그러나 창문 쪽에서도 여의치 않으니까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생각하는 것이 지붕이라도 뚫자. 그리고 이 친구를 달아서 내리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친구 좀 보게 하자.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저 두리뭉실하게 전체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살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하지만 씨앗교회가 예배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김주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 여기 같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를 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럿이 모여 있지만 나 혼자 단독자로 예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을 턱 멈추시고 그 들것에 누워서 지붕에서 내려지는 그런 병자에게 눈길을 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곳에 기적이 있는 거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은 첫째는 이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오늘 성경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병자의 믿음을 주께서 보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있으면 우리 삶의 자세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적극적으로 변하게 돼요. 여러분 적극적인 사람이라 무슨 일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저 소극적인 사람은 남에게 피해는 입히지 않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 소극적인 사람이 무슨 큰 일을 했다고 하는 얘기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우신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믿음이 없는 사람을 사용하신 적은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겠어?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로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그 일에 못할 것이 없다는 그 사실을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 삶의 자세가 적극적이고 추진해 나가는 긍정적인 삶을 이루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40일 동안 기간을 정하고 각자가 이제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2명 중에서 10명,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둘이서 메고 올 정도로 큰 포도가 열리고 이렇게 큰 석류가 맺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성은 너무 높고 너무 견고하고 거기 살고 있는 아낙 사람들은 아주 거인이고 장대 같은 거인들인데 아마 그 사람들이 우리를 봤으면 저것들 메뚜기 같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굉장히 좋은데 우리는 그 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백성들은 얼마나 낙담을 했습니까? 모세를 원망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두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갈렙은 같은 곳에 가서 같은 것을 보았지만 그들의 눈은 완전히 달랐어요. 산이 험하고 골짜기도 깊고 성곽도 견고하고 정말 거기 사는 사람들 아낙 자손들은 정말 키가 장대같이 큰 것도 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물론 거기 사는 아낙 자손들이 우리보다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지키던 신은 이미 떠났습니다.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주저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앞으로 가십시다. 이게 두 사람의 보고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 앞날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아낙 사람들과 싸워야 되거든요. 장대 같은 거인들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믿음 얘기하지만 믿음이 우리 앞에 어려움도 다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큰 성벽을 뚫어야지 되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거인을 넘어뜨려야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을 해냅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가는 앞날에 태산 같은 것이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산을 넘든지 돌아가든지 넘지도 못하고 돌아갈 수도 없다면 고된 시간이 걸려도 산을 뚫고 터널을 만들어서 나가면서 그 산 속에 보이지 않던 금강도 발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솔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거든요. 자기가 지금 위대한 지도자 밑에서 지금 심부름하면서 왔지만 이 민족을 내가 이끌고 가나안 땅의 마지막 그 길을 가야지 된다고 하는 그 염려와 두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네가 데리고 가라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밟는 땅 다 네 땅이다. 네가 여리고 땅 밟으면 그 땅 네 땅이다. 가나안 땅 밟는 곳마다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가 두려움을 극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여호수아의 앞날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렵다는 거하고 못한다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앞날의 어려움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고통도 이겨낼 힘을 주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이거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런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더구나 믿는 사람은 이런 확신이 있을 뿐 아니라 열정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확신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가 어떤 약을 썼더니 신비할 정도로 내가 나았어요.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나는 가서 내가 먹고 나은 양을 확신을 가지면서 이거 먹어보라고, 그러면 낫는다고, 나도 낫다고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랐는데 그 미용실 하시는 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탈모약 좀 드셔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탈모약 좀 드셔보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에도, 한 달 전에도 하는데 또 하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그분이 다음에 가면 또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주는 대로 더 생기는 대로 살다가 정 없으면 여기다가 부분적으로 가방 하나 툭 씌우고 다니죠 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얘기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탈모가 생겨가지고, 그분은 숱이 많거든요. 하시는 말씀이 머리를 빗으면 쑥쑥 빠진대요. 그냥 머리를 빗으면 머리를 감고 그러면 쑥쑥쑥 빠져서 걱정이 돼가지고 병원에 가서 막 얘기하고 조제하는 탈모약을 먹었더니 6개월만 열심히 먹고 강하게 먹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약하게 먹으면 된다고. 그런데 내가 그거 먹었더니 머리털이 나더라고. 목사님, 샴푸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샴푸는 아무 소용이 없고 탈모약을 드세요. 내가 먹는데 나더라고. 우리 아내는 뭐 별론데 그러는데 우리 딸은 아빠 머리가 달라졌어요 그런다고 신이 나가지고 탈모약 드세요. 그분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먹었더니 머리카락이 나요. 그래도 나는 강팍해갖고 마음이 안 움직입니다. 그 얘기에 내 마음이 강팍하니까 마음이 안 움직이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구원함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쁘고 내가 감사한데, 이렇게 내가 자유한데 아직도 내 주변에서 주님을 모르고 믿지 않아서 그 마음이, 그 심령이 죽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나만 구원받았으면 되고 나만 잘 되고 있으면 되지 그 사람까지 상관할 것이 내가 무엇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내가 고침을 받고 내가 자유 얻은 사람의 그런 생각이겠습니까? 당신도 예수 믿으면 자유할 수 있어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 고칠 수 있어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 험한 세상 소망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거는 또 보면은 그들 마음에는 두 번째 볼 수 있는 게 이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돕는 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수님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저 환자들이 찾아오면 한 사람 한 사람 그저 돌려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배고파서 한 길을 건너뛰어야 될 그런 형편까지도 주님이 저 사람들 볼 좀 먹여야 되겠는데 배고플 텐데, 그러면서 일어난 것이 오병이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저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어려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거는 우리에게 국률한 마음, 동정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이것이 동정하는 마음이거든요.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이제 그러던데, 이게 라틴 말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com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공동 단자할 때 공동하는 함께라는 말이거든요. passion이라고 하는 말은 고통한다, 아파한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동정심은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는 거, 함께 아파하는 거. 이거를 이제 측은히 여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지금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런데 배고픈 사람을 볼 때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지만 병든 사람을 볼 때, 불편한 사람을 볼 때 같이 아파하는 것이 동정심이에요. 그 동정심이 있어야 우리가 도움의 손길에 나갈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온 사람들은 그 중풍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형제를 볼 때에 그가 중풍이 들것에 실려서 왔다 그러니까 그 다리도 움직일 수 없었을 것이고 팔도 움직일 수 없었겠죠. 그 사람은 누워서 생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 음식 먹는 것도 제대로 그는 섭취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친구를 보면서 만약에 내가 저런 형편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는데 주님은 못 고칠 병이 없대더라. 이 친구도 주님한테 가게 되면 고칠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확신과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도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통한 동정심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자세거든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들이 마음을 합쳐서 도왔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일을 할 때에 마음을 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한 마음을 가지라고 그럴 거예요. 한 뜻을 가지라는 거예요. 한 목표를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고 같은 생각, 같은 목적,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야 이를 이룰 수 있는 것이지 그것도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 자기 옳은 대로 행동을 했던 시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배직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한 말 있지 않습니까? 종이 한 장 둘이서 들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혼자 들을 수 있는 종이지만 함께 들게 되면 큰 도움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하고 존중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너무 내세우면 협력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이 그냥 온 것 아니잖아요. 그저 환자를 들것에 누워서 오는데 그냥 오겠습니까? 그 차로 왔겠습니까? 여러분 차로 왔다고 생각 안 됐죠? 2000년 전에 무슨 차가 있어요. 그죠? 그들이 들것을 만들어서 그 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데려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다치면은 요즘은 차가 쭉 가갖고 태워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축구장 같은 데서. 지난번 보니까는 그 보조하는 그 도우미들이 들것을 들고 막 뛰어들어와요. 그래서 들것에 들고 막 뛰어들어와가지고 들것에 세우는데 그 보조 사람 한 사람이 좀 약하고 해서 이게 힘이 없고 그러면은 그 들것에 타고 있는 그 환자가 다친 부상자가 휙 하고 뒤로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받치는 것도 힘들어요. 네 사람이 힘을 같이 써야지 되고 네 사람이 높이도 같이 해야지 되고 네 사람이 발자국도 같이 내줘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야야 앞에 좀 천천히 가 좀 내 뒤에 좀 들어 야야 좀 쳤다 가자 아마 이러면서 서로들 협력을 하면서 이 사람을 이 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려가기 위해서 힘을 썼을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형제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네.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냥 누군가가 성큼성큼 가는 것이 아니고 빠른 사람 좀 늦춰주고 느린 사람 좀 속도를 조금 내려주고 좀 힘이 있는 사람 조금 힘을 나눠주고 서로 양보하고 존경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 생각이 다 다르다. 우리 생각이 다 다르다. 그럼 여러분 오늘처럼 어떻게 우리가 화평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서로를 자기를 내려놓고
서로 상대방을 생각을 해주고 서로 협력을 하고 같이 돕는 거죠. 누군가가 일할 때 내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하는 것이 오늘 성도들의 마음이거든요. 빈자가 있을 때 그 빈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 마음이거든요. 비결은 하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존경하고 그리고 그것을 먼저 하고 화목하게 해서 그래서 아름답고 신령한 노래로 감동을 주고 세상을 춤추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재능이 많잖아요. 한국 사람의 특징이 옛날부터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 혼자 하는 일을 잘하는데 뭉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가 협력하는 게 좀 부족하대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밖에 나가서 보면 굉장히 뛰어나는데 이게 이상하게 내 편, 네 편을 자꾸만 갈라나가서 그 힘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모습들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에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한 것으로 우리 힘을 모으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춤추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볼까요? 여러분, 이분들은 네 번째 보면은 인내심이 있었어요. 견뎌냈어요. 여러분 그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 데려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뭐 현관은 말로 할 수 없고 창문으로도 들어갈 수 없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보통 사람 야 다음 기회에 오자 아마 그 중에서 누가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붕에 올라갔어요. 지붕을 뜯었습니다. 유대의 지붕은 오늘 이처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이 당시는 아니니까. 그 남의 지붕을 뜯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또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빈집도 아니고 집안에는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지붕을 뚫을 수 있겠어요? 부스러기로 떨어지고. 들것을 내리려면은 얼마나 넓은 구멍을 뚫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은 그저 위험을 무릅쓰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무례함도 개의치 않고 한 심령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지붕을 뚫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 귀한 일, 보람된 일,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 일들이 쉽게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눈물을 흘려야 돼요. 오늘 교사들 우리 센터의 교사들 오늘 여러분 아동센터에 소개하는 이야기들 같죠? 우리 교사들이 자주 웁니다. 자주. 선한 일이지만 자주 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저 되어지는 일들이 없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한다 해서 늘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에는 눈물이 들어가요. 내가 보람된 일에도 눈물이 있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을 자기 희생 없이 되어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은 일일수록 선한 일일수록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시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라고. 선한 일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합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가 그만둡니까? 그러면 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끝까지 힘쓰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날을 주께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운물을 파되 한 운물을 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샘물이 날 때까지 파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는 일은 뭐냐면 운물을 파는데 파다가 물이 안 나오면 그거 놔두고 또 다른 데 가서 물을 파잖아요. 또 안 나오면 또 다른 데 가서 물을 파요. 그래서 가다가 평생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가 허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10m 팠는데 물이 안 나오면 더 파라. 20m 더 파라. 20m 파서 물이 나오지 않으면 더 내려가. 30m, 40m 더 내려가. 40m 파서 나오지 않으면 아직 뭐 50m, 60m, 100m까지 더 파라. 시간이 걸려도 파라. 샘물이 날 때까지 파라. 이 말이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일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고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믿을 때는 계속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들것에 들려서 지붕을 뚫고 내려온 환자에게 적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의 병의 원인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환자들의 반수 이상은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의술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의사들이 치료할 수 있는 병의 종류는 30%를 안 넘는다고 그럽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 아니십니까? 그래서 내 병이 나았다 말씀하신 대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에요. 그 사람의 육체가 고침을 받지 못해도 그 영혼은 두려움의 멍에로서부터 자유함을 받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은 언제나 가장 절실한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무거운 짐을 들어주셨고 한편 무거운 짐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을 더해주시고 때로는 내 삶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때로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상황을 만드셔서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영과 육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풍병자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중풍병자를 어떻게 도울까? 중풍병자를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데려오는 겁니다. 데려오면 병을 고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육신의 질고까지도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사람의 그 심령을 변화시키는 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내 친구, 내 이웃의 영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웃을 주님께 모시고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고침받고 구원 얻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엉망이고 바알 같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놀라운 일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함을 가지고 주님께 데려오면 주님은 그 사람을 만지십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주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변에 영적의 중풍병에 걸린 심령이 얼마나 많습니까? 몸은 건강한데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나는 재물이 많이 있는데 영혼을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 그 사람 여전히 병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권력이 있는데 내가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행복한 것 같지만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을 구원하는 길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데려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가을 다가오는 새 생명 초청 잔치를 열려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오늘 하루에 길게 잡았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아무것도 우리가 못했지만 너무나 쉬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시금 동력을 끌어올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내가 몇 명의 그 복음을 전할지 그저 마음을 정하면서 첫 발을 내딛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못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든 심령을 고치지는 못해도 예수님께 데려올 수야 있지 않겠습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친구 나다넬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나다넬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빌립은 그 나다넬하고 긴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마디, 와 봐라, 와 봐라.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는 그저 내 이웃을 주님께로 데려오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겁니다. 그분이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행복해질 겁니다. 그거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세상, 험한 세상 살 소망을 얻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때를 소망하고 그때를 바라보면서 나 때문에 행복을 찾을, 나 때문에 구원 얻을 그 사람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내가 주님께 전하고 싶은 사람들, 아직은 정해지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는 몇 명을 주님께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정하시면서 우리가 1년을 기도하십시다.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십시다. 사랑하십시다. 헌신하십시다. 나누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함께 하십시다.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마음을 우리 정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그저 하나님 내가 금년에는 힘을 다해 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 주님 힘 주시면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몇 사람은 교회로 주님 앞으로 초청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기도 잠시 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적으실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결단의 찬송 우리가 1절과 마지막 절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돌이켜 보니까 나의 결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만져심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긍휼하신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주님 주의 은혜를 또 생각하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사람들 그 소망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날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이 시간에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선하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있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기쁜 일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우리가 한 해에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순간을 갖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시는 그걸 길을 따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시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릴 수 있게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